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해 주실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봄이 온 거라고 할 정도로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씩 전도하면서 느낀 게 이제 이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 밝아지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겨울에는 많이 막 이렇게 추워서 그런지 우거져 있다가 이제 좀 따뜻해지니까 이제 간간한 미소를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좋습니다. 많이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매 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정말로 신앙생활을 많이들 한다 그러는데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게 옳은 신앙생활인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그동안에 부교 역자로 있을 때에는 이제 교회에서 어떠한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분주하고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 달려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사 기간을 하는 중에 이거 끝내고 나면은 정말 끝냈다, 은혜로 충만하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쉼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비단 한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척을 하고 이 주중에 전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다른 여러 팀들과 신앙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를 계속 행사를 해야 될까? 이것이 안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하니까 성도님들도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성장과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꼭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내용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행사들, 무언가 일하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제 교회 오는 횟수는 많아지고 만나는 횟수는 많아져요. 그리고 친밀해지는 횟수는 진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와 반대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에너지는 소비되어지게 되어지고 그게 건강한 에너지로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다 소진되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육체적인 편함과 어떠한 영적인 편함이 구별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큐티 말씀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라는 것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목적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복음도 전파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도 그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이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 분명히 하나님의 다이렉트인 말씀으로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표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올바른 행사들과 올바른 말씀들이 들어갈지라도 그곳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생성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표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일 처음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한창 집에들 컴퓨터 생성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486, 586 기억하시죠? 어른들은, 학생들은 아마 모를 건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이것이 제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그 486인가 무슨 컴퓨터가 집에 왔어요. 486? 예, 486. 486 컴퓨터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돼요? 아,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떠나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저의 기도가 486 컴퓨터가 왔어요. 근데 그 컴퓨터에는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586 컴퓨터요. 그러면서 한 단계 또 성장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비단 아마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스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성장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어떠한 표적들이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발단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빗대어 표현하실 때에 한 가지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빗대어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제 죄로 인해서 어둠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간에 죄로 가득했던 공간이 비추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사람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둠이 보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숨기기 위해서 더욱더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이제 벗었음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들 가운데 부르시고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이 벗었음,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어지니, 어둠을 보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죄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너질 때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죄악, 자신이 그동안 싸웠던 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어지나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이 마음이 아프셔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히 아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 가운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끝날 때가 오니까 너희는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실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끝날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공생의 기간 동안 목 놓아서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맨날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되지, 내일 복음을 전하면 되지, 저 사람이 조금 괜찮아지면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에게 모두 다 그들에게 평안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끝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최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굉장히 주된 내용이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은 어디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끌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요한복음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혹은 수많은 다른 타 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어떠한 표적과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연스럽게 어떠한 표적과 현상들이 따라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은혜가 가득하다, 이것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곳에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곳에 어떠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곳을 따라서 우르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 표적들이 은혜의 수단인 줄 알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과 또 같은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되고 어두운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어둠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면은 나는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된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됨과 고난과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 고난이, 내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한 고난인데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이구나, 이것을 안위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무언가를 잘못해서 올 것이야, 이것에만 매달려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연단을 돌파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전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아마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만약에 어두운 삶에서 살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요? 빛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신앙으로 인생의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잘됨과 못됨에 관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기뻐하실까가 분명히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에서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관점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저 영혼이 언젠간 믿겠지, 내일 믿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저 영혼이 하루빨리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정말로 빨리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애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어떠했나요?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세상의 관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자꾸만 어둠으로 잠식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너무나도 애끓는 심정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결과를 맺을 줄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했는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점이 쏠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등한시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침은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대하여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그 어둠 가운데 비칠 때에 마음 아파하며 그 빛이 어둠을 비출 때에 단순히 아파하면서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애끓는 심정으로 그 어둠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그 행위에 대해서 기피하면서 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는 그 애통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전하시는 말씀의 출처가 어떻게 되었나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어둠에 속하여 있을 때에 오실 분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흘러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당시의 복음의 말씀들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애타있고 찾고 기다리던 그 영생이 거기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자기를 변화시키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